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오늘 금요 예배를 가정에서 OTT나 유튜브나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 어머님 권사님 연세가 출생 연도가 1935년입니다. 그러니까 1935년생이신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일정시대도 겪었다. 그리고 해방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일은 다 겪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함께 겪었다. 해방도 함께 해방을 기쁨을 누렸고 전쟁이 나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함께 겪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동네에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골목이 있는 동네에 살 때는 한 집에 그 골목에 인접해 있는 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떡을 했고 떡을 하면 꼭 이웃집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낮에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참 배고픈 시간에 옆집에서 뭔가 먹을 거를 가지고 오면 그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집안의 어른이 와서 드셔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드셔야 그때 비로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정말 함께 했습니다. 농경시대에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한참
점심때 새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혼자 먹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일하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먹었지요. 요즘은 혼밥 시대라고 해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이 혼자, 누가 대신해서 겪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다 예배 때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요. 근데 지금은 가족에서 가족이나 또 아니면 오롯이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때를 앞두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가 기록된 시절의 배경은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헤맨 것 같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헤맨 것 같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언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혼자는 강할 수 없었어요. 담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강하고 담대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양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모세는 알았어요. 애굽의 왕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가서 애굽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홀로였기 때문에 강할 수 없었고 결코 담대할 수 없었던 것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손을 품에 넣고 빼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로 모세는 홀로 육체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애굽으로 가서 담대하게 바로 왕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12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 대립해야 되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한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안 낳아요. 어디를 가든 엄마를 그렇게 붙잡고 다녀요. 엄마가 잠시 눈 앞에서 사라지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지요. 심지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도 엄마가 그 앞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찾고 엄마를 떨어지지 않던 아이가 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자꾸만 귀찮아하고 엄마를 벗어나려고 하고 엄마를 따라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관심도 없어요. 인간은 성장하면서 함께 하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친구가 더 좋아요.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친구에서 이제 연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연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 자신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느냐는 거죠.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무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전략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했지요. 신명기 본문 31장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꿈과 소망을 이루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로도 멋지고 차량도 멋집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끝이 끊어져 있다면 그 도로를 누가 가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도로같이 보이지만 그 끝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중간에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늘 투덜거리고 불평을 일삼았던 작은 일이 생겨도 모세에게 달려와서 야단 법석을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물도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꿈과 소망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임을 모세는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모세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꿈과 소망은 계속 이어짐을 모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으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정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그 유럽의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 보였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기자가 그것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 그리고 그 옆에 큼지막하게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과 같은 글자로 함께 자신의 부고 기사를 냈을 때 오보였지만 노벨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에게 붙는 말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살아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과학의 진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도 그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그 기부금의 돈으로 노벨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과 소망을 꿈꾸면 그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민족 복음화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싶었는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지었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북쪽에 백두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남쪽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백록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아들 이름조차도 백두산 백록담으로 지었어요. 북쪽과 남쪽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꿈꾸었어요. 둘째 아들 백록담이 결혼을 하였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집은 이미 집 안에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민족 복음화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 사역과 성령 운동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방해하고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가 온갖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꿈꾸는 그 비전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꿈꾸는 거룩한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따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선포한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를 성취하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선포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실제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갈색 눈을 가진 아이가 머리가 더 좋아.
그래서 이제껏 갈색 눈,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각자 생활을 했는데 그 선생의 말을 듣자마자 학생들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갈색 눈을 가지고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머리가 좋은 아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같더니 갑자기 합성 능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스마트했던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녹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머리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스마트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행동도 말도 학습 능력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색 눈을 가진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은 푸른 눈을 가졌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느냐고까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같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제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어. 갈색 눈을 가진 아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똑똑해. 그러자 어저께까지 스마트했던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신무기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략을 제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말씀만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역사적인 대결에서 이기죠.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 쳐서 칼끝이 휘어질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 이스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도 엘리야는 갑자기 다운되어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 소식은 힘을 주는 소식보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했던 그 말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같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힘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날 때 그때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섰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갔다고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때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교육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 그 믿음의 손은, 중보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쇠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은 응답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주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실 때 우간다 박문래 선교사님 속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유급환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다가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일 성수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단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